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인데 그 내용은 23절까지 이어집니다. 요시야는 여서지자 홀다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들은 후에 본격적인 개혁 운동에 착수합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언약을 갱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 영토와 옛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들을 타파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잊혀졌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내일 묵상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요시야의 언약갱신을 살펴봅니다. 요시야의 언약갱신은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언약갱신으로 나아간 행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는 여선지 홀다로부터 유다를 향한 예정된 심판이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반응으로 심판이 조금 지연될 것이라는 약속만 받았죠. 그는 예정된 심판에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지연된 심판에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그가 주도하는 언약갱신은 오직 여호와 앞에서 무너진 언약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요, 최선의 방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철회해달라는 기도나 구원해달라는 기도 대신에 정상적인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고 개혁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보상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아는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일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앞서서 행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세 절의 말씀 속에 왕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지요. 또한 모든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 선지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왕과 함께 다 같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범국가적인 행사가 된 것이죠. 모인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낭독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핵심입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의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온 백성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기관 사반이 자신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을 때에 요시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은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한 깨달음, 그것이 백성들에게도 있어야 하겠다. 그 깨달음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백성 모두와 공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율법책의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읽혀진 후에 거기서 왕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을 언약책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언약에 모든 백성들이 다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그래서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로 모든 백성들이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무너졌던 언약이 다시 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지만 언약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잊었고 언약을 잊었습니다. 이제 다시 모든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우뚝 섭니다.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사절 이후에 나타나는 유다의 영토에서의 개혁과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확장된 개혁은 이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순종으로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순종으로서 나타나는 개혁입니다. 말과 선언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순종으로서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단지 정치적인 개혁이나 종교적인 개혁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어떤 장황하고 정교한 구호나 선동보다 힘 있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힘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개혁에는 어떤 예외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철저하게 실시되었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제거되었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장소나 건물이나 사람이나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대왕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산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타협도 없었고 어떤 주저함도 없었고 어떤 관대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이런 순종, 마음과 뜻을 다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여러 왕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유다의 왕들이 세운 산당들, 유다의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해 드린 말들, 유다의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이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헐며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해묵은 죄악들을 혁파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선대왕들이 용납한 우상들은 백성들의 강력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었죠. 이것들은 선대왕들이 그만큼 정치적인 이유로 신앙을 양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아는 그런 악취나는 묵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관습들을 철폐했습니다. 오래 묵은 것들은 감각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로 익숙해지고 동화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의 렌즈로 비추어 보면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드러납니다. 숨어있던 것들이 자취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무뎌지고 무너진 영적 감각들은 오직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래서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날 때에, 그때가 순종할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새로워질 시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